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80번째 요한계시록 제19강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짐이라는 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계시록에 보면 열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열쇠는 비유입니다. 열쇠는 잠그다, 닫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열쇠를 이야기할 때 닫다, 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쉽게 열쇠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비유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보기 때문에 열쇠를 맞추어서 헌당식 때 열쇠를 줍니다. 그건 실제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직접 눈에 보이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닫다, 열다라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준다는 것을 비유로 쓴 것인데 우리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머리 아파집니다. 실제 우리가 합동측이든 통합측이든 이 교회 헌당식에서 열쇠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럼 좀 머리 아프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담임 목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회의할 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은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고 목사이고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교회의 대표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장로는 뭐라고 그러세요? 장로님들은 성도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회의에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결정권을 행사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결정권을 다수결로 해서 밀어붙여버리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자폭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껏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성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버리면 성도들이 뭘 알아요? 그날 와가지고 들어보고 이성적으로 맞네, 논리적으로 맞네. 그러면 그냥 아무쪼록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말이 온대. 예? 누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들리네. 이렇게 결정 나버리면 이 일이 성사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중대한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급적 목사님이 결정하고 당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통해서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옳고 그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들어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대리자로 종을 세웠다.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 바로
비유로 열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주관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또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개입할 수 있겠어요? 이 주님만이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 이것은 무엇이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전조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무저갱의 열쇠도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무저갱의 열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비유로 쓴 것입니다. 무저갱도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님에 의해서만 떼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욥기에 의하면 악한 영들도 주님의 통제하에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주님과 동격의 자리에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사탄과 주님을 동격에 놓으면 심각해지죠. 하나님 밑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타락한 천사이다. 악과 선을 동격에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인이 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눈에 안 보입니다. 실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은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비유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의 열쇠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서기관들이 자신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것을 비유로 표현했을 때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장절로 이해를 해도 조립이 어렵습니다. 전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내면 이 장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큰 흐름으로 줄기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 큰 틀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거와 현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위로의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 중 계시록만큼 우리에게 위로의 책이 없다. 위로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위로가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곳을 선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구상에 나온 어떤 책보다 가장 무서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리 공포영화를 만들고 아무리 무서운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만큼 무서운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책,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책,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가?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계시록 강연을 하면 모여든다는 거죠. 당장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만약 계시록이 두려운 책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억울해서 못 살죠.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자던데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주일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가는데 주일날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돈 벌어서 다 자기 쓰는데 우리는 11조 내고 감사헌금하고 주정헌금 내고 절기연금 내고 다 띄고 다 내 쓸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겁을 먹는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것이니까. 예. 겁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더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이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겁을 줘요. 겁을 주면 무서워서 다 안으로 더 빨려 들어오니까. 그 방법을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 두렵고 무서운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지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안 믿는 사람들보다 희생을 많이 하고 많이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계시록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겁을 주는 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낙이 없죠.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지식이 내 정보가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정보는 먼저 들어온 정보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맞는가?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잡다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다 우리가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잡다한 지식들을 다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흡수해야 됩니다. 전무 후천년설이 무엇이 중요해요? 전천년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천년이 무엇이 중요하고, 후천년이 뭐가 중요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천년이면 어쩌고 후천년이면 어쩌고 무천년이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뭐 한다고 그러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 싹 지우고 새로 까는 걸 뭐라고 그래요? 포맷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계시록에 대한 정보를 포맷해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계시록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책이라고 하면 6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그 7년 환란이 우리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없어요. 응? 전천년 7년 때 환란한 거예요. 응? 3년 반. 응?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믿는 자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대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눈이 달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안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네 하고 내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실 텐데, 우리를 다른 한 곳에 아예 이주시켜 모아놓고 그리고 내려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에 있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려서 안 믿는 사람만 맞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옮겨놓고 그리고 그 안 믿는 자들에게만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겁먹어요? 겁먹을 거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정도 준비 안 해놓고 우레를 쏟아붓지는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노하심이 뭐예요? 대환란을 얘기해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환란에서 건지시려고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통해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가 재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끌어올려.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끌어올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한 말씀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시에 쫙 빨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구름하면 민수기에서 배우고 신명기에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구름이 무게가 얼마나 되지 안 내려앉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구름이 무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 구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뭉게 구름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감추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안질이 걸려버리니까, 실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직접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을 가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리시고 등장하신다. 그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표현인데, 실제 우리는 구름을 생각하면서 구름이 어떻게 올라가지?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내려가나? 이런 생각하고,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자꾸 그 비본질적인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정말로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배려하셨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맞아주면 우리가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구름으로 가리셔서 우리를 배려하셨다고. 이 뜻을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 흔들어봐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라. 휴거가 먼저냐, 부활이 먼저냐? 예? 순서가 아니고,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순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휴거가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뭉쳐서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순서로 이야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냐, 휴거가 먼저냐,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안 맞아요. 죽어도 안 맞습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뭉쳐서 말한 것이다. 자,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림을 당한 후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이제 장소를 옮겨놨으니까 안 믿는 자들은 이제 재앙을 받게 되고 환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말하지 않은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하신 것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왜? 주의 종들이 놀라니까.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만 하신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느냐? 계시록의 재앙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나타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믿는 자들은 안전하게 옮겨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아멘. 예. 그리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들이 모르는 것은 안 하신다니까요. 이미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일어났던 것들을 가지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황불은 어디서 봤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봤잖아요. 물로 재앙을 내리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보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이 지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났다. 믿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여 어떻게?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고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책이 위로의 책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움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고, 예? 믿고도 겁먹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당한 거고, 오늘부터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으시고, 말세가 오든 전천년이 오든 후천년이 오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밤에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참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려 올려주실 때에 여러분 1번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믿는 형제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